유도순 목사입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머물고 있는 정원석 궁전 안에 있는 조그마한 정원입니다. 건물 구조가요, 미음자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 안에는 조그마한 이렇게 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 골방에서 오늘은 이 정원으로 안내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도요, 그래서 좀 가벼운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가벼우면서도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을 씻음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런데 주님이 발을 씻으신 시점이 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첫 절은요, 유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런 시점인 거죠. 그리고 2절은요, 마귀가 벌써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4절에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요, 일어나셔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 이것을 문자대로 유월절 전에 되어진 일로 보기도 하고요, 이것이 유월절에 그 최후 만찬 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최후 만찬을 제자들하고 나누신 후에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 봐도 잘못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 발을 먼저 씻어주셨을까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입니다. 주님의 발을 씻어주시는데도 발을 내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는 평생 동안요,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 최후 만찬 석상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허리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그리고 자기 발을 씻어주신 것, 이것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런데 여기에는 말입니다, 보다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7절을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앞에서는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내가 하는 일을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주님 절대로 내 말을 시키지 못하시리라. 아주 성질 그대로죠. 그랬더니 주님께서요,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나니라. 다시 한번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나니라. 여러분,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분대막에요, 돼지떼 속에 들어간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때가 되기 전에 나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갖다 머리를 뒤로 밀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그러셨죠?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거 없나니라. 그것도 무슨 뜻인가요? 이미 목욕했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일하다가요, 저녁에 돌아오면 세수도 하고 발도 씻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게 죄악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 상범제를 드리듯이요, 정말 우리들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나니라. 스가랴 13장 첫절에 보면요,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또 어느 말씀이 연상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판석을 치라, 그러면 생수가 솟아나리라 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에서도요,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육신의 때를 씻는 셈이 아니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여러분,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주님의 보혈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보혈로 목욕을 한 사람들, 죄 씻음을 받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주님은요, 육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면 날마다 우리의 발을요, 그리고 내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도요, 날마다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가장 핵심이요. 이제 20절입니다.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자라 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내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발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리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리고 발이요. 발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씀에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거기에 그렇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보냄을 받는 사람들, 특히 선교사님들은 여기저기 보냄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죠.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이 중에서 이 일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어떻게 입성하셨죠?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너희가 저 건너편 동네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라 풀어오라. 왜 풀어가느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이것도 스가랴 선지자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인 거죠. 그러면 묻습니다. 지금 나귀는요, 누구의 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주님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니라.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나귀의 목을 꺾어라, 죽이라는 거죠. 나귀는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귀는요, 또 쓸모가 많아요. 이제 짐도 실어 날르고. 그래서 나귀를 부리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라. 여러분 이미 알아들으셨겠죠? 우리들은 부정한 나귀 새끼와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낙당나귀가 된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그래서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태운 당나귀와 같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교회를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몸에는 지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손이나 발이나 입이나 이게 다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발이고 주님의 입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저는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신 대로 주님의 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냄을 받을 때는 내 발은 또 주님의 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6장 6절을 또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미련한 자 편에 말씀을 줘서 가서 전해라 그러는 자는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 자기 입을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 여기서 발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가서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말만 하고 그러면은 주님의 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손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죠. 문두들이 있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그리고요, 지금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하신 우리들을 붙잡고 견인하시는 그런 손인 거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중국에 처음 보냄을 받은 후에 사역을 하고 바람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이죠. 그럴 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왜 눈을 감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한 거죠. 눈을 뜨면 눈에 보이는 건 중국 형제들이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 지금 내 발을 이렇게 주물러 주시는 분, 내 발을 안마하는 분, 물에 씻어주는 분은 주님이시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중국 형제가 보았는지 못 봤는지, 봤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려는지. 여러분, 저는 요즘요 늦게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밤에 철이 들기 전에 제 발을 주물러 줍니다. 이렇게 주물러 주죠. 고마운 마음으로요. 수고했다고요. 내가 너무 무심했다고요. 여러분, 제 체중이 지금 63kg예요. 그걸 90평생 동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말입니다. 여기저기 국내외 보냄을 받아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았죠. 무겁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한마디 안 하고 묵묵히 수고한 발, 뒤늦게 고마워 발을 주물러줘요. 눈을 지그시 감고 해보세요. 10여 년 전에 그저 내 그늘 아래서 수고만 하다 떠난 집사람의 발이 되는 거죠. 집사람의 발을 주물러 주면서요. 그리고요, 제가 6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 얼굴도 기억도 안 나요. 어머니 발을 내가 씻어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걸 이렇게 서로 나누며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이를 증언하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 발을 좀 내보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발만 아니라 남편들이요, 아내 발도 좀 주물러 주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의 발도
좀 주물러 주세요. 이제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가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나이 든 후에는요, 그때 아내가 남편이 살아생전에 내가 좀 주물러 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되겠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약속하세요. 꼭 발을 좀 아내 발을요, 남편의 발을요 주물러 좀 드려주세요.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